유대인들도 새해가 되면 가족 온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사과 조각을 꿀에 찍어서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새해 인사를 이렇게 한답니다. 샤나토바. 의미의 뜻은 이 사과처럼 이번 한 해 풍성하고 달콤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새해 인사를 이렇게 덕담처럼 나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늘 새해가 되면 하는 새해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늘 건강하십시오. 예.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히브리 단어 속에서 이 복을 크게 두 가지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라크와 또 하나는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라크는 구약 성경 가운데 415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축복하시거나 신적 건의를 가지고 복을 열어주실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람들의 선행이나 즉 착하고 복되게 살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언약적 관계 안에 있는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을 얘기할 때 바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았던 가장 큰 복, 이 바라크가 있다면 그 복이 뭘까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생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종말 때에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권세와 능력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로 인해서 천국 시민이 되고 영생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바라크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이미 복받은 자예요, 복받지 않는 자예요?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새해 우리 2020년 이 한 해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이걸 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바라크, 하나님께서 언약적 백성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시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받은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복이 에세르라고 하는 이 복인데요, 구약 성경에 44번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에세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나의 행함에 의하여 주어지는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어떤 이들은 이 복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나의 행함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오늘 시편 1편, 우리가 암송도 하신 분도 많고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 아닙니까? 바로 시편 1편에 바로 이 두 번째 에세르, 우리의 행함의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라 할 때 이 복은 무엇을 행하여야만 얻어지는 조건적인 복인 바로 에세르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에세르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인 행위로서의 에세르, 복이 있고요, 또 반대로는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지만이 얻어지는 에세르의 복이 또한 있다는 거예요. 먼저 소극적인 의무로서의 복입니다. 1절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세 사람의 인물들 소개하죠.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첫 번째 이 악인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몇 번 여러분들 말씀드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성경 속에 악하다, 의인이다, 선한이다 라고 판단하는 기준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 때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 가운데 세워졌던 왕들이 모두 42명입니다. 우리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통하여 그 왕들의 업적들을 보지 않습니까? 왕들의 행적을 쭉 소개하면서 마지막 그 왕들을 한 단어로 표현해요. 선했다, 악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때 어떤 왕은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고 어떤 왕은 악하다고 평가받아요. 그때 선하다, 악하다 평가 기준이 뭐라고요? 그가 제위했던, 통치했던 기간 동안에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국가가 주변의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정치를 잘하고 그리고 나라를 다 잘 다스렸던 왕들에게 선하다 이런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선하다라고 평가받는 그 왕들은 한결같이 그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었던 하나님을 백성들에게도 믿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일으키는 그 왕을 한결같이 그는 선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는 이스라엘의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개인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정은 가정사가 있고 나라는 역사, 국사가 있잖아요. 그때 그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평가하는 그 사간의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함은요, 다른 세상의 어떤 기준과 잣대로 그 나라와 민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한 나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평가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외했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 얼마나 잘 순종하며 살았느냐, 이 기준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았고 개인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악한 자, 악하다 했을 때 이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내 인생의 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예요. 그 자를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자가 나옵니까? 죄인들이 나와요. 죄, 원문적 의미로 보면 하살이 간역에서 빗나가는 것,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으로 삼지 아니하고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표대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을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오만한 자예요. 오만한 자의 또 다른 의미는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두 가지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악과 죄악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자들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따르지 아니하며 그들과 같이 길에도 서지 아니하며 함께 자리에 앉지도 말아라. 따르지도 서지도 앉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데살로니가서 5장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 여러분 정말 복받기 원하시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부터 조금 다시 확인하고 점검해 보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들을 따르고 서고 앉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에 보니까 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런 제약된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한결같이 일어나 벗어난 자들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롯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인물로 볼 수 있죠. 그저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에덴 동산과 같다고 생각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그곳에 머물고 살았잖아요. 근데 뭐잖아, 그 땅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불로 인하여 심판받을 죽음의 땅인 거예요. 근데 심판이 임하기 전에 어떻게 롯이 그 죽음의 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천사 두 사람이 왔을 때 그를 극진히 영접함으로 그들의 손에 이끌려 그 가족이 다 구원함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소알, 작다라고 하는 작은 성에 간신히 피하여 그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이 우상의 중심 도시 갈대아 우루,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막연한 말씀이지만 순종하여 그 자리에 벗어나 일어났을 때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까지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도 야복 나루 강가에서 천사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승리와 기쁨을 맛보았던 야곱이 아버지가 있는 이삭 고향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무려 10년 동안 머물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납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성의 그 추장에게 겁탈을 당해요. 이 일로 격분난 그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성의 남자들을 다 할례받고 나서 힘 못 쓸 때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일 때문에 야곱의 가족은 그 세겜에서 몰살당하기 직전에 놓여진 겁니다. 죽음의 땅에 그들이 속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야곱과 그의 일행이 가족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일어나 엘베드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땅에서 일어나 엘베드로 감을 통하여 생명의 회복의 땅으로 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복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결같은 마음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 주시기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라크의 이 복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 에세르의 이 두 번째 복, 이것 또한 여러분이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에세르의 복 가운데는요, 적극적인 의미의 복을 또 계속 오늘 본문 속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마하는 자, 묵상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율법이 나오는데 이 율법은 이 당시에는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 넓은 의미로 보면 신구약 66권의 모든 성경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고 순종치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음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곧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하기에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 가운데 날마다 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축복장 그러면 우리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신명기 28장 특별히 3절과 6절에 이런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또한 아세리의 복이에요. 앞에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고 살아가면 이 복의 내용이 그 다음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읽었던 3절부터의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오늘 또 이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구체적으로 받을 복을 크게 한 3가지로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복 3절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뭘 맺어요? 열매 맺는 복이에요. 여러분, 열매는 누가 주는 겁니까? 농부가 아무리 이른 봄에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열심히 농사를 하고 가꿔도 열매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셔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때 비로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열매 맺는 복이에요. 근데 그 열매 맺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겔 48장이 연상되었습니다. 에스겔 48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할 때 성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48장이에요.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중에는 강이 되고 바다가 될 만큼 큰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물 주변에는 나무가 심겨져요. 그 나무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47장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왔던 그 물줄기를 따라 나무가 자라나는데 열매가 맺혀져요. 그런데 그 열매가 1년에 한 번 맺히거나 6개월에 한 번 맺히는 게 아니고 그 나무의 열매는 매달 새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소망의 공동체 속에 날마다 새로운 새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은혜의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이냐? 오늘 말씀에 계속 보니까요, 3절입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한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아멘이죠. 예, 형통한다. 다른 부연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요한 3서 1장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영혼, 하나님 관계 문제잖아요. 범사,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 범사가 잘되는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영혼도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범사가 형통케 하는 은혜의 복을 주시고자 작정하셨어요. 누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와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뭡니까? 이미 천국의 복의 문을 활짝 열려졌어요. 그 복을 누가 가질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복이냐? 6절을 보니까요, 6절을 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막 좋지요. 네, 어깨가 막 으쓱하지요. 소위 이제 텐션이 막 높아지잖아요. 막 밝아져요.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사람에도 인정받을 때 우리가 이런 기분이 드는데, 오늘 누가 우리를 칭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칭찬의 복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라는 책망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 한마디 말을 들은다면 우리 인생 성공한 인생 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복된 삶을 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번 한 해 우리에게 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어요. 여러분, 이 한 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 있지만 아울러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한 해에 따라서 보너스로 더하여 주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 받아 누리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있어요.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에 따르면 그 신앙의 본질, 근본이 뭡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2022년 새해도 말씀 가운데 더 든든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정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이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